2022년도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줄로 믿고 금요일날 마지막 안식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파교회 전영철 장로님께서 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또한 시험이 있을 때 천사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셔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늘 아버지, 이 세상은 시험과 또 사고가 많은 이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을 주셔서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송을 돌리고 또한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이 빈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또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있사오면 주님이여 그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안식일의 축복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시여, 또한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실 때 또 성령님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루속히 준비하여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귀한 복음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또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안식일을 보낼 때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안식일의 큰 기쁨을 저희들이 매일 매순간 또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또 2022년도 마지막 시간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보낸 시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번 안식일은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1시간 동안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파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또 맨 마지막 안식일에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뜻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고 또 난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현대판 금신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언이 기록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책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지금 2022년도 12월 30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예언이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두 예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시문학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이 주어진 말씀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인데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은 역사서이고 그리고 나머지 6장이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 예언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605년부터 시작하여서 언제까지? 새하늘 마지막 때까지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6년에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있을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 무려 22장에 걸쳐서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서보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예언을 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냐면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중세 암흑시대를 통과할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봉함되어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성경이 펼쳐져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19세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계획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탄의 계획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소위 청기를 누설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모든 성경 66권이 하늘의 그 뜻을 전하는 계시긴 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청기를 누설하는 책이 있다면 그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메인 이슈, 가장 중요한 부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를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메인 이슈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이슈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핵심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의 중요 핵심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서의 총 주제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메인 이슈,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경배 문제입니다. 경배.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메인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한 장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이 파워포인트 한 슬라이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66권의 성경 중에서 한 권이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어떤 잘 쓰여진 책이라고 꼽는다면 저는 당연표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가장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한 절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펼쳐놓고 우리가 그 구조와 또 그 내용 구성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칭 구조로 가지고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7교회와 7인과 7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이 patmos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그때 그 시기를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언제 끝이 나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 A, B, C라고 되는데 이 B 파트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에 이것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악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과 13장입니다. 12장에서는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사탄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근데 그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냐면은 이 15장부터 20장까지 이 사탄의 정체들이 멸망하는 걸로 이제 7재앙과 음녀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과 사탄의 멸망이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가 뭐냐면 14장입니다. 14장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장이 바로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의 메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런 구조 안에서 오늘 이 시대 때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어진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더 집중을 하면요. 13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2장에는 선악의 4단계 대쟁투를 통하여서요.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이 사탄이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이 사탄이 공격을 하고 전략을 세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14장에 보면은 세천사의 기별 통하여서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파트, 특별히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면 쉽냐면요. 인형극입니다. 여러분 인형극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인형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인형극은 여기에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위에서 인형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형들은 무대 위에 등장하여서 관객들은 무대 위에 등장한 누구만 봅니까? 인형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 인형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요. 그 무대 바깥에서 이 인형을 조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형극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13장과 14절 보면은 정말로 영락없는 인형극입니다. 인형극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형극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형을 조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형을 조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고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무엇이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복합 짐승과 새끼 양이라고 하는 이 첫째와 둘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조작하는 인형은 뭐냐면 조작하는 인형은 남은 자손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물론 이 인형 우리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형극에 등장한 인형은 아무런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 의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사탄이 조작하는 인형의 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조작하시는 그 인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인형극을 생각을 하고 계시록 13장과 14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메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아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요. 마지막 때에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소개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짐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그리면 이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어떤 실체와 그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 장본인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용입니다. 여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그는 첫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 우리가 이 첫째 짐승을 복합 짐승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첫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용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이 뭐입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용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은 누구냐?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이 짐승은 첫째 짐승입니다. 복합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용이 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게 하지만 아니죠.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 경배를 누가 받습니까? 용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형극에서 사탄이 누구를 조작해요? 이 첫 번째 이 짐승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고 움직이게 하고 많은 백성의 그 경배를 받지만 그 경배는 누가 받는다? 용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이 있는데 이 13장은 사탄이
또 두 번째 짐승을 끌어올립니다. 그 둘째 짐승이 뭐냐면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 첫 번째 짐승과 다른 짐승이 이번에는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아주 이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외모는 어린 양같이 있는데 누구처럼 사탄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은 사탄의 권세를 얻어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의 인형으로 두 가지의 인형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방해하는 그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작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 두 짐승이 협동으로 하여서 이것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13장 12절에 보면요. 이 그는 누구냐면 새끼 양입니다. 둘째 짐승이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짐승이죠. 그러니까 복합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새끼 양이 그 짐승을 앞에 두고 그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누가 준 권세였어요? 용이 준 권세였잖아요.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 그가 누구냐 하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는 이 첫째 짐승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제가 한 번은 그 온라인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기독교에서 방송하는 그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기를 해석을 하기를 뭐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을 교황권의 세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랑 정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좁게 되었던 상처가 남은 이 가톨릭 세력을 통하여서 이 첫째 짐승이 경배를 받는다라고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략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짐승입니다. 14절에 보면 새끼 양이 복합 짐승 앞에서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새끼 양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새끼 양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누구예요?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입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협력하여서 한 우상을 만들 것인데 그 우상을 어떻게 하냐?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의 가장 그 메인 이슈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맨 마지막 때에 자기가 사용하는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경배하게? 사탄 본인이 경배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메인 이슈가 뭐예요? 경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마지막에 그 전략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경배를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인 이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사탄이 세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경배는 누구에게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너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경배하려고 트릭을 끓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장면이 두 곳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것만 한번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신의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다니엘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한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너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신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와 이 그리스와 로마와 이런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 2장이에요. 이 다니엘 2장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 신상은 똑같은 신상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다니엘 2장의 신상은 머리와 발끝부터 이 금속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금입니다. 전체가 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나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바벨론이 망하지 아니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이 금신상의 이 행위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벨 탑을 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이 두라팽지의 금신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시 사기 전에 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래요? 이 금신상을 절하라고 합니다. 그거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겠다는 그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니엘 3장에서 이 요구를 들은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니엘 세 친구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신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이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다니엘 세 친구가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상황이 놓였을 때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선택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맹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만 경배했다는 그것과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 고백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경배 문제에서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사탄을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이 계시록 13장의 이 현장이 오늘 우리의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의 이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장면은 동일한 장면입니다. 동일한 장면. 이 다니엘 3장에서는 절하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경배하라 그랬는데 똑같은 경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였지만 죽이리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에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문제가 바로 현대판 금신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다니엘 3장에서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건세를 주어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금신상입니다. 현대판 금신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 어떤 것은 현대판 금신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제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위에 의해서 변경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현대판 금신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냐?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것은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사탄은 자기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킨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반기를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변경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금신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일부분. 그 안식 계명을 필요한 이것들은 이 몇 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죠? 사탄의 전략.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도 있어야죠. 사탄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이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고 남은 자손에 대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증언할 영원한 복음을 갖췄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지는 경고의 기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외,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고별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의무, 본분, 첫 번째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라고 했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권세를 주어서 만들어진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금신상을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하여 사탄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였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경배의 문제가 메인 이슈로 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10계명 중에서요. 넷째 계명에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여서 만든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라 사탄을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초점이 10계명 중에서 안식 계명을 포함하여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안식 계명 하나에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8절에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말의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14장을 살펴볼 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 혼잡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13장에 등장하는 계시록 13장에 언급되어진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결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탄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비유를 든다면 사탄이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인 이슈가 경배 문제예요. 경배 문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나도 경배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라? 너희도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짐승의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된 것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단순히 어떤 날짜고 어떤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의 차이, 누구를 경배하느냐 경배하지 않는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메인 이슈가 뭐냐? 마지막 때에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 개별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19세기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이 경배 문제가 있을 테인데 다시 말하면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지는 그 일이 있을 터인데 그때 누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한 마지막 시대 때에 일어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별을 하나님의 전략과 사탄의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제 끝맺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자들, 사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제정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명을 이 땅에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그 피조물인 우리들에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정말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이런 원칙들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타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한 그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경배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유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한 그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쉽게 끼워 맞추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외쳐야 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우리는 결코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어리석게 사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산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예수에 대한 믿음, 산믿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산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 정말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메마른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피가
끓는 뜨거운 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운 머리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생에 2023년도가 있을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2023년도가 왔고 우리는 2023년도를 맞이할 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와 정말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깨달아서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정말 짧은 시간 남았지만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럼 2022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심장과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두라평지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3년도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